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진실을 자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진실,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타박도 했고 재촉도 했고 추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벌써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전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불신할지라도 내 양은 있다.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분명히 영생을 받을 것이고 나는 내 양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추궁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대단원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데 너무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 문장 원래 성경으로 5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카이, 에고, 에이미, 헤이스입니다. 앞에 거 4개는 몰라도 마지막 헤이스라는 단어는 아셔야 합니다. 헤이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입니다. 헤이스가 나중에 H가 묵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에이스. 영어의 에이스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유일하다, 우선이다, 최고다, 넘버원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제 인생의 에이스입니다. 저는 모든 판단과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오직 에이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제 신앙을 고백하고 제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자꾸 북돋는 그러한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실 때 본질 전체, 그분의 정체성 전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수많은 기독교 교리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게 오늘 본문 요 5 단어에 의해서 다 하나씩 채워져 올라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그대로 갖고 이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계속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몰라도 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지금 이 땅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불충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놓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심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부끄럽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한 번도 후회됨 없이 지금도 계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유일한 최고의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큰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모두 사해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 안 받아주실 거야. 그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살게 만드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당할 때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인류 최대의 고통입니다. 그때 내가 받는 고통은 그 예수님의 고통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통, 억울함, 그래, 예수님의 생각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얼마든지 용기도 갖게 하시고 희망도 갖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럼 죽으세요. 아무도 죽는다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전 단계입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도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근데 그 부활이 그냥 잘못된 부활이 아니라 완벽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 때는 이 땅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고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얼마든지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하나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은 일정 기간 지나면 다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겁니다. 진짜 수지 맞는 겁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돌로 치려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돌맞을 일이냐?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물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조금 잘못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가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이해가 되고 또 서로를 해량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이 선한 의도는요, 남한테 피해를 줘도 아주 작은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피해만 줍니다. 선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나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다 이해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는 선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선한 열매, 선한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선한 행동을 한다, 선한 열매가 맺힌다 할 때 선한 의도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 자체이시고 선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행동들이 선함이 나타난 겁니다. 몸 아픈 사람을 보면 치유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죄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것도 악한 게 없습니다. 다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 목적이 선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돌맞을 일이냐? 반문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참남하기에 우리는 당신을 돌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 줄조차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예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감하고 거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유를 붙입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심각한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나쁜 말 하셨겠습니까? 나쁜 행동 하셨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구원자라는 것은 나 인정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닙니다. 사과를 맛있게 먹어놓고 이게 사과입니까? 말을 막 바꿉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싫어서 나는 지옥 가겠다라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나 미워하겠다. 그거 나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나를 죽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나는 왜 못 가지?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본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나도 안 해. 난 반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그냥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래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다. 그게 결국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 나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34절입니다. 너희는 신이라.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6절이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고 너희는 모두 지존자의 아들들이니라 하였도다. 이게 전체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 할 때 나는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그냥 1인칭으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지도자들, 곧 사사, 왕, 제사장, 선지자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도자, 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존중해 주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신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짚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들 지금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구원을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냐? 어떻게 나는 신이 아니냐? 나는 왜 목수의 아들만 보느냐? 너희들의 기준이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 너희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 너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죽일, 돌로 칠 사람. 도대체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유대인들의 그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3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나라는 존재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행동은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못 믿겠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 못 믿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은 보이지 않느냐. 사람이 고쳐지고 많은 떡이 생겨서 사람들을 먹였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줬고, 그리고 구원의 일이 지금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일은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받아들이면 나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단다. 예수님의 이 말씀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실을 놓고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애매하게 만듭니다.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실패했는데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때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가 너무 풍성합니다. 나는 한 10개 정도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00개, 1000개가 생긴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운이 좋았어. 이건 내가 때를 잘 타고 났어. 이건 내가 그때 잘 판단해서 생긴 일이야. 내가 그때 이렇게 일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야. 끊임없이 운과 사람의 능력으로만 축소,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은 힘이 들어간 겁니다. 보이지 않은 능력이 그 일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나 힘을 뭘로 표현하냐면 운으로 표현합니다. 우연으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못 받아들이냐? 왜 하나님이 보낸 나 구원자가 이 일을 행했다고 너는 못 받아들이느냐? 결국 이건 내가 행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하나님과 나를 동일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경고도 하시고 강조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사도 누가입니다. 사도 누가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지금 의사처럼 존중받지 못했고 또 물질적인 여유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계층으로 따지자면요, 당시 의사가 중인이었습니다. 중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인의 기준은 농부거든요. 농부와 상인과 의사가 다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인 중에서 조금 큰 상인, 그러니까 큰 장사를 좀 크게 하시는 분, 또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도 넓게 농사 지시는 분, 여기보다 한 3단계가 밑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별 볼 일 없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는 지금 의사 못지않게 명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나 기계를 동원해서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당시는 육안, 통찰력, 이해력, 관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보았고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이 논리력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깊었다는 게 당시에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예를 들어서 의사는요, 눈을 딱 보잖아요. 당신은 어디가 아프군요. 요즘에 우리 명의라고 하는, 한의사도 그렇고 명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 당시에
아무런 도구 없이 얼굴만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변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가정이 변했습니다. 자기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을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다 바뀝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누가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할까? 숙고하고 또 숙고한 겁니다. 그때 누가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인간, 한 모임, 한 가정이 변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구나. 인간의 일이 아니었구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구나.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그래서 주변을 여러 관찰한 결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자신이 왜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식당에 갔는데 제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된장찌개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요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믿음, 아주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되 그러면 계신가 보다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믿습니다. 본인이 주체적이지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계실 거야, 안 계실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 1장 22장 19절에서 마귀가 가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마귀가 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유, 하늘이 무섭죠. 아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된장찌개 맞네. 먹어봅니다. 맛있네. 자기 입맛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된장찌개 잘하는 집이야. 믿습니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증거를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저한테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이런 말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 증거 채택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그러면 증거를 거부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나는 계속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럼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대요? 하나님이 있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증거를 요청하는 이 믿음에는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여기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카테고리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따랐습니다. 왜?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환호를 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유대 지도자들한테 잡히십니다. 핍박당합니다. 모욕당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획 도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외치는 군중들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막 좋다고 쫓아다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함성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믿음 사이에서 생깁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된장찌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준 주인, 그 요리사를 믿는 겁니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가 나왔네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오늘 김치찌개 재료가 신선하구나.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오늘 좀 짜네요. 아, 오늘 주인장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짜게 줬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주인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해. 내 가족처럼 사랑해. 정말 손님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해줘. 우리한테 제공해줘. 나는 이 집 주인을 믿어.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 건강, 성공,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안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내려온 거다.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전한다. 생명을 전한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십니다. 예수님 빼고 나머지를 다 믿으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었지? 허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붙잡고 오롯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만남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삶의 영원한 주인, 주제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고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 영혼 속에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